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기 전날, 즉 목요일 밤에 최후 만찬을 전후하여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받고 부활 승천할 경우 두려움 속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또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선언하시며 더불어 자기를 믿는 자들에 대한 기도 응답의 약속과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내용을 인지한 뒤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에 대해 모든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언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이 찾아올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언제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그게 문제로 안 느껴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는 문제 같지도 않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크게 느껴지고 그 작은 문제를 통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때 마음의 근심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음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과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문제가 다 떠나가고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확신하지 못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읽으신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약속이 거짓되거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다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선하게, 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하여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호자, 대언자라는 의미이며 보호하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의역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는 돕는 자인 헬퍼라고도 쓰이고 또 상담자의 의미인 카운슬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성령님은 보호자, 조력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은 진리를 전달하는 영 또는 진리를 증거하고 밝히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또 진리를 전달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고 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돈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아프면 알아서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참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문제는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번 주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김윤진 간사님의 간증 집회와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곽동진, 김태림, 박수민, 배서진, 신동환, 윤태영, 이시윤, 장준희, 장한나, 정효은, 최경민, 한재원, 강건일, 김예은, 류기환, 문하은, 유보영, 조유진, 조연정, 최보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밝히 불켜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정책다회가 아버지 있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모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릴수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김윤정 가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김윤정 가사님의 간증과 또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든 것들 아버지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시를 또 아버지 결과를 앞두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금 친히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주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고 인해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옆에서 돌보며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지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지혜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